어, 우리 이동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과 이제 12장이 되겠는데요. 잘 알려진 믿음의 장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제까지 믿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서 뵈니까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믿음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신 성도님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또 뭐 저보다 조금 늦게 또 이 믿음의 길을 뒤따라서 걸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오시는 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시는 게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아마 지금 우리 지난 날들 돌아볼 때, 우리 지금, 누가 대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참, 이 길이 참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아마 동일한 마음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실은 또 그렇게 만만한 길은 아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오시면서 어떤 곡절들을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많이 이제 겪는 경우들이, 난 믿음으로 잘 산다고 살았는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바라던 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않는, 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 거죠. 인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았나. 또 반면에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사는 것 같은데, 아무개를 보면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도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뭐 잘 사는 것 같고, 그래서 내 어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계산서를 한번 다시 매겨볼 때 조금 이게 내가 손해본 건 아닌가? 이게 또 맞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 않나? 그렇습니다. 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습니다. 뭐 저 개인의 그냥 어떤 연약함이나 저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얻지 못한 것도 있지만, 또 그냥 정말 그냥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생각만큼 어떤 원하는 기대들을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만나면 조금 당황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아닌가? 나도 여기까지만 해야 되는 건가? 너무 내가 이제까지 과했나? 좀 이제부터 좀 적당히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건가?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나 하는 것인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이렇게 배워오고 있는 이 본문도 우리 계속해서 배경들을 설명해 왔지만, 그런 어떤 종류의 시험,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죠. 잘 믿어왔어요. 잘 믿음의 삶을 시작해왔고 괜찮았죠. 그런데 점점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사는 삶이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생활에 불편함을 가져오고, 뭔가 마땅히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청년들과 같이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어떤 청년 고백을 제가 좀 고백이랄까요? 그 청년의 어떤 이야기를 기억을 하는데,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온, 또 주님을 바라온 그런 청년인데, 근데 바라는 대로 잘 이렇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언젠가 저한테 그렇게 참 속상한 마음으로, 이게 뭔가 싶다. 이게 나는 나름대로 주님을 섬긴다고 이 청년의 시기를 이렇게 주님께 드려오고, 또 교회에 어떤 시간들을 쓰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겨왔는데, 근데 이게 뭔가 싶다.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제가 그런 속상한 마음으로 얘기하는 그런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마음이 많이 공감이 가고 또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떻게
참 다시 또 이제 믿음으로 격려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참 그런 경우들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 성도들도 우리 11장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지만 이 11장에 그 11장까지 오기 그 이전에 그 앞서 말씀에 가까운 문맥에서 바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다시 보게 되죠. 우리 한번 10장 32절부터 보시면 이들이 잘했단 말이에요. 10장 32절에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에도 잘 견뎌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내용을 보니까 33절에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전날에 빛을 받았을 때에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잘 이렇게 견뎌온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과거의 이야기를 좀 하는 이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또 어떤 이런 어떤 고난의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전날 같지 않은 거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이. 전날에 큰 싸움을 잘 견뎌왔는데 조금 이제 마음이 좀 약해 있는 것이죠. 또 싸우기 너무 힘들고 싸우고 싶지 않고 그냥 좀 손을 내려놓고 싶고 나도 그냥 남들처럼 그냥 살고 싶고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게 그것이니까 이 싸움을 싸울 때 그 빛을 받았을 때 그 믿음으로 신선한 그런 믿음으로 담대함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믿음이 퇴색되고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니까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냥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그냥 바라는 대로 그냥 우리 어떤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삶을 다 들여오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여기 히브리 성도들 같은 경우라면은 눈에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거잖아요. 나는 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또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귀는 사람들이 되고 또 좀 소유를 빼앗기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견뎌왔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저기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나의 옛날 동료들 나의 동료 유대인들을 보니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주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려오면서 이스라엘의 제사 예식을 따라서 뭔가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하고 더 경건해 보이고 또 유대교 사회 안에서 이런 어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복지 시스템들을 복지제도의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들의 커뮤니티 안에서 서로 주고받는 어떤 것들이 좋아 보이고 이런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 마음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그때 그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인즉슨 그 전에 가졌던 그 담대함들이 지금 손에서 이제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야. 그때 기억해. 얼마나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어? 정말 그것이 사실이잖아. 정말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인도해 오셨잖아.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너를 복 주셨고 그걸로 충분했잖아.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마.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야. 분명히 너에게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큰 상이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36절 이후에 이 가까운 문맥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상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손에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하신 것, 그 큰 상을 받기 위함이다. 다시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좀만 더 견뎌. 인내가 필요해. 얼마나 오랫동안?
37절에 보니까 잠시 잠깐 오면 돼. 머지 않았어. 요 고비만 좀만 넘어가면 돼. 좀만 더 힘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믿음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39절에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 어떤 정체성을 들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남들 사는 대로 사는 걸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우린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멸망할 자가 아니잖아. 그렇게 될 수 없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잖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11장을 시작하면서 믿음은 무엇이냐?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11장 1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11장에서 믿음의 특징으로 얘기하는 것들은 무엇이냐? 제가 볼 때에는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앞에 문맥을 볼 때는 아마도 그것은 10장 35절에 있었던 큰 상 또는 34절에 있는 것, 더 낮고 영구한 소유, 36절에 있는 약속하신 것 등등 우리에게 약속하신 장래의 소망들인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여기 이 땅의 성이 아니라 영구한 도성, 이 땅의 성전이 아니라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참 하늘에 있는 참 성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라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음에서 그려낸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하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아직 우리 손에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바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지. 근데 그냥 그 상태로 있으면은 이 소망은 아주 먼 것이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우리 삶에 의미가 없고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냥 정말 없는 것과도 같은 그런 것일 텐데, 근데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게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증거가 되게 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이 믿음이라는 어떤 안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안경을 쓰지 않으면은 이 바라는 것들이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시력이 지금 약해져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력이요. 그래서 다시 이 믿음의 시력을 안경에 막 이것저것 끼면 잘 안 보이잖아요. 흐릿하잖아요. 그럼 안경을 닦아내야 되잖아요. 여기 막 먼지가 앉고 막 이게 덮개가 막 지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닦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시력이 흐려져 있는데 다시 이제 이 믿음이라는 안경을 설명하면서 우리 눈에 있는 그 믿음의 안경, 그걸 닦아내는 것이죠. 어떻게 닦아낼 수 있냐 보니까 실제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 11장 2절에 나오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했는데, 선진들, 이건 히브리인들에게 아주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들 믿음의 조상, 그들의 아버지의 아버지들,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그 믿음의 조상, 이 선진들. 우리 유대인 성도들이거든요. 우리 유대인의 아버지들을 보자. 우리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지 않냐. 이렇게 좀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요, 여기서 좀 더 좋은 번역은 인정을 받았다. 우리의 선진들도 믿음으로써 인정을 받은 것이야. 또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써 우리의 선진들을 천거하고 있어. 추천하고 있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칭찬하고 계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었던 그런 믿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놀랍게도 3절 보시니까 창세기 그냥 1장에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누가 창조를 직접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이 세상이 지어질 때 거기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눈에 진짜로 보이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보이는 세계가 지어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3절의 말씀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아니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말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엄연히 있다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직접 보지 않고 듣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지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냐. 아주 보편적인 이 히브리인들의 이 창조 신앙을 들어서 이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믿고 알고 있지 않냐. 4절, 믿음으로 아벨. 이제 그 선진들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거론하는 사람은 아벨이네요. 아벨.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아벨의 특징을 보니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분별하건대 왜 제일 먼저 아벨, 물론 이제 여기 거론된 사람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연대적으로 제일 앞선 사람이기도 하지만 왜 아벨의 이야기로 제일 먼저 시작했을까 생각할 때, 여기 지금 바로 앞서서 우리가 이제 봤던 문맥은 성소의 제사에 대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제사. 그들이 계속, 유대교가 계속 드려오고 있는 화려한 예식, 눈에 보이는 스펙타클한 막 피가 튀고 불에 막 타고 막 안수가 되고 향이 올라가고 막 거룩한 의복을 입고 대제사장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어떤 제사의 이야기가 사실 앞에 있었는데, 그 제사가 있었다면은 사실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가인보다. 이 제사 이야기가 먼저 되는 것이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도 되는데요. 아벨이 특별히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형도 제사를 드렸잖아요. 가인이요. 가인의 제사를,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가인의 제사예요. 형이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네? 눈으로 보이는 건 그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나? 지금 유대교에서 저 대제사장이 저렇게 양을 잡아가지고, 소를 잡아가지고 1년에 매일매일 하기도 하고 또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또 그렇게 하기도 하네? 눈에 보이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그런데 아벨은 눈에 보이는 가인의 제사를 따르지 않고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아마도 우리가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고 3절에 언급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선되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될 텐데,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께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는 가인의 제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할 때 아벨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그 인정을 받았다. 이 패턴들을 이제 반복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5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5절도 믿음으로 에녹이 옮겨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 5장을 보니까 에녹은 그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에녹을 가리켜서 그는 믿음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았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우리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5절 후반부에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증거를 받았다는 거,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패턴을 보십시오. 아벨도 인정을 받았고 여기 지금 에녹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녹도.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에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믿음으로 준비했다. 여기도 또 언급되고 있는 표현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앞에 말씀들을 좀 이렇게 표현을 빌자면 그 역시도 하나님의 인정을, 증거를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의의 상속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간단하게 아벨, 에녹, 노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세 명을 먼저 보았는데요. 다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보이는 것을 거부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하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하는 일이죠. 믿음의 어떤 패턴이고 양상인 것이죠. 믿음은 보이는 것을 따라서 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나 우리 믿음을 흔드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근데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하나님의 인정으로 충분하게 여기는 그런 종류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우리한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사는 것인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가?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가? 아주 그냥 극명한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도 더 이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선진들 중에 선진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꽤 많이 그 분량을 할애하는데요. 역시 8절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내게 하신 말씀, 내 귀에 들린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심이라고 여긴 되어 있는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저 자신은 얼마나 사실 믿음에 대해서 참 연약한 사람인지, 얼마나 어린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경외함으로 준비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남들이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양을 잡아서 드리는, 세상에서 눈에 띄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과 은밀하게 조용하게 동행하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뭔가를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떼는 게 믿음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다 보여주시지도 않잖아요. 청사진을 다 보이시면서 모든 그 우리의 장래를 다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 나아가게 하는 것. 또 9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소망의 삶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그려내고 있는데, 사실 그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를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그가 그 땅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거류했다. 거기다 역시 믿음으로 거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음에도 그는 나그네처럼 살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보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영구한 도성을 바랐기 때문에 그가 그 약속의 땅에서도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류했다. 그리고 그 나그네의 삶의 특징은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내 영원한 집이 아니라고 알고 나그네처럼 텐트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에서 좀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삶을 정리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될 때였는데,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그래도 좀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좀 살림살이를 좀 가져가고 싶었는데, 이삿짐 센터 하시는 분이, 국제 이사 하시는 분이 오셔서 저희 집을 쭉 훑어보시더니만, 여기서 정말 산 게 맞냐 그러더라고요. 그냥 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져가는 게 더 비싸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그때 산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은 돌아갈 걸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뭐 그런 종류가 되는 거죠. 그런 종류. 여기가 내 땅이 아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좀 더 가볍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종류의 삶을 이 아브라함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교훈이 되는 게, 아벨도 그렇고, 여기 에녹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게 그대로 교훈이 되는 것이죠. 그래, 좀 나그네처럼 살면 뭐 어때? 여기 우리가 이 성전 주변에 살고 있지만 그들로부터 나그네 취급을 받고 이방인 취급받으면 좀 어때? 우리 선조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11절에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하면서 약속하신 이, 또 12절에 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뭇별처럼 너의 자손이 많겠다라는 그 약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 보이지는 않지만 약속하신 분, 말씀하신 분, 그분이 미쁘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되지 않았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시지 않은 적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앞서서 잠깐 이 인물들에 대한 중간 정리를 한번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 참 생각할 만한 말씀이죠. 죽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죽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죽냐? 믿음을 따라 죽는 죽음이 참 우리가 바라는 바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그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어떻든 간에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그 삶의 종류가 다르고 죽음의 종류가 다른 것은 믿음을 따라 죽었기 때문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꼭 그렇게 안 살아도 됐었어요. 아벨도 가인 따라서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에녹도 그냥 남들 사는 것처럼 굳이 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사람들과 동행했어도 되는 것이고, 노아는 말할 것도 없죠. 그 120년 동안 뭐하러 그 조롱을 들어가면서 배를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유, 여기까지만 하지 뭐 좀 해봤는데 아닌 것 같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잘 살고 있었을 텐데요. 그 문명 도시에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떻게 그 돌아갈 수 있는 커다란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냐. 15절에 보는 것처럼 16절이군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말씀하신 분이 계시고, 보이진 않지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고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도, 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돌아갈 기회가 많았었는데도 돌아가지 않았어. 너희들 어떡할래? 너희들 지금 거기 돌아가고 싶은 거야? 다시 그 유대교로 돌아갈 거야?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갈 거야? 눈에 그게 보이는 게 좋아 보인다고 해서, 잠깐 좀 이렇게 고생한다고 해서, 좀만 더 가면 여기 약속하신 게 너희 손에 주어질 텐데, 이게 그냥 거짓말이 아닌데, 정말 요거 고비만 넘어가면은 약속하신 그 상급이, 그 보상이, 도성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죠. 그리고 에녹 같은 경우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언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이 될 것인가? 하나님께 그럼 거꾸로 말하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기쁨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안 될 수도 있고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 결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제 더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기 특별히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시험. 이 히브리 성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시험과도 동일하게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선진들이. 그런데 그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가장 그 귀한, 또 게다가 그 외아들이고 약속들을 받은 그 외아들을 드렸다고 해요. 이 믿음을 지금 앞에다 제시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이 시력을 회복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이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냐?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수 있어. 이게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었고 이게 우리도 가져야 하는 믿음이고 가질 수 있는 믿음이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선진들, 너희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랬을진데 얼마든지 너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 외아들을 드릴 만큼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그 시험을 받을 때 너희들도 시험을 받고 있구나. 전날의 고난의 큰 싸움을 잘 견뎌냈잖아. 그때도 너희들도 그와 같은 종류의 믿음을 보이지 않았어? 이런 지금 믿음으로서 계속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습니다. 믿음은 축복하는 것이죠. 믿음은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사실은 이 이삭은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더 좋아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실제로 축복이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야곱에게로 축복이 갔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에서가 그걸 바랐던 건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 이삭의 그 축복 행위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했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믿음은 우리의 어떤 기호, 우리의 어떤 선호도를 넘어서는,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21절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믿음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이 축복했던 것처럼 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히브리 성도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축복할 수가 있어요. 서로. 그리고 이것이 그냥 빈말이 아닌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장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생애의 그 결말에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했다. 이 말씀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야곱이 그 137세였나요? 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 바로왕 앞에서 자기의 삶을 얘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악한 삶이라고 그가 말할지언정 그가 이 생의 끝자락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믿음이 하는 일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고,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이 장래에 대해서 다 복된 어떤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것이죠. 끝났어. 이제 없어. 바랄 게 없어. 여기까지인가 봐. 지나온 내 시간이 아깝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장래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요. 인내죠, 인내.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인내랑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인내하는 것,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마침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 신명기에서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한다는 그 하나님의 이 중심,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것, 순종의 자리에 머무는 것,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 다시 뛰쳐나가지 않는 것, 사실 그것이 믿음이죠. 장래의 소망. 23절 이후로는 모세 이야기가 꽤 길게 나옵니다. 모세 이야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특별히 무서워한다는 이야기가 조금 눈에 띄더라고요. 23절에도
그 모세 부모의 이야기지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27절에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뭐랄까요, 권세자 앞에서, 우리 위협하는 것 앞에서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우리 눈에 띕니다. 또 믿음으로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서 걸리는 그 모세라는 주어에 해당되는 서술어는 모세는 거절하고입니다. 거절하고. 믿음은 이 세상에서는요, 믿음의 그 주로 나타나는 행위는 소극적인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거절하는 것. 거절하는 것.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것. 내가 세상의 자녀, 이 사단의 자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종류의 사람이야 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은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데서 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히브리인 부모를 둔 히브리인이라는 이 자기 존재에 대한 분명한 사실, 그것에 기인해서 거절하는 것이죠. 믿음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이 약속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혹하는 것들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모세는 그런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29절에 믿음으로 또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믿음으로 홍해도 건널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똑같이 근데 홍해를 지났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홍해를 건너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여기 누굽니까? 애굽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홍해에 빠져 죽는 것이죠. 이 믿음. 얼마나 믿음이 결정적인지, 얼마나 믿음이 우리로 멸망하지 않게 하는지, 또 반면에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선다면은 그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 아까 10장 39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 믿음이 결정적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생과 사를 가르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우리가 불릴 수 있는, 그렇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반면에 믿음이 있다면 설령 세상이 우리를 몰라도, 세상에 눈에 띄지 않더라도,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고, 여기 이 6월절에서 장자를 멸하는 자들도 그들을 건드릴 수가 없고, 홍해를 건너가고 도리어 성을 무너뜨리고, 31절에 또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대요.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구약의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랑 결을 같이 하는 승리의 이야기들이죠.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들이에요. 얼마나 우리로 우리 마음을 흥분시키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35절 중반에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근데 또 하나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될 것, 믿음으로 사는 삶이 항상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는 모양의 승리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35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도 당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이기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죽임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그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39절에 보신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양으로 승리를 하든, 우리가 바라진 않았지만 그런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으로 승리를 하든, 이들은 다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간 우리 선진들이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믿음의 삶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런 종류의 삶은 사라질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의 진가가 그래서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은요. 12장으로 이어지면서 이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말들을 쭉 받아서 이제 우리 주님께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낸 가장 최고의 뭐랄까요, 그 증인, 가장 최고의 선진, 온전하고 최종적으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분으로서 이제 우리 주님을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2절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더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2절에 나오고 있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믿음의 삶의 아주 그냥 가장 확실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라고 불리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더 강조한 그런 이름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이 삶을 사시면서 똑같은 환난과 시련을 겪으시면서 우리보다 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이 고난, 환난, 시련, 시험을 겪으시면서도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약속된 보상,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 시선을 두자. 그럴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믿음의 시력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마다 주의 만찬으로 모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될 때 놀랍게도 우리 마음에서 이와 같이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믿음들이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들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피곤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었어요.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또 12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피곤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이 항상 우리를 흥분시키고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또 믿음의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의 피곤함과 또 낙심함, 또 연약한 무릎들이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마라톤을 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좀만 더 가면 돼. 우리 11장 끝났잖아요. 히브리서도 좀만 더 가면 끝납니다. 좀만 더 가면 돼.
잠깐이면 오실 리가 오셔. 요거만 지나면 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 잘해보자. 우리 믿음의 주님, 그분을 바라보자. 여러분, 끝까지 우리 이 경주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 한 사람도 낙오되는 분이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부지런히 살피고, 또 우리에게 약속된 이와 같은 약속을 그 팥죽으로서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처럼 이 약속을 잠깐의 어떤 그런 허기를 달래는 그와 같은 것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망령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계속 서로 격려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들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십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때때로 너무나 버겁고 참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히브리 성도들처럼 또 그래서 다시 우리가 나온 곳을 기웃하기도 하고, 또 참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여기저기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참 믿음으로 우리 방향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멘.